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그 믿음을 표현하는 또 물질 여러 모양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가정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린 우리 장종규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로뎀나무 성교회 후원금 드린 우리 호문영 형제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특별히 물질의 주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에게 이 진정한 평안은 언제쯤 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처음에 이제 대전 예배당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지 제가 따져보니까 벌써 이제 한 4년쯤 전이더라고요. 2012년도에 이제 대전 예배당에 와서 전도사로 임명받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역을 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요, 아마 뭔지 대충 짐작은 하실 텐데, 성락교회에서 예배당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전도사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새벽기도 운행이에요. 새벽기도 운행. 이게 매일 한 3시 정도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3시에 출발을 해야 대전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이제 그 성도님들 모시고 예배당에 딱 오면 3시 30분이네요. 3시에 일어나서 3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3시 30분에 출발을 하면 한 4시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5시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 한 달 동안은요, 진짜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2시쯤 되면 진짜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아요. 사물을 보고 있든 어디 무슨 예배를 드리든 책을 읽든 그 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꾸벅꾸벅 졸게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 한 달 동안은 그래서 한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잤어요. 그래야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자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요, 이제 2시, 3시쯤 돼도 안 졸려요. 그래서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취침 시간도 점점 늦어집니다. 또 청년 사역하고 이러니까 이제 12시, 1시 이때쯤 자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을 때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재밌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사당동에 있잖아요. 파주로 이사를 가요. 파주로 이사를 가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이제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하면 아마 한 1시간 30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낙성대에서 그때까지. 그래서 거기 파주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만 3시간 넘게 걸리니까 대신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 한 40분에도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라. 근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밤에 주문 넣느라 새벽 1시에서 1시 반 사이, 때로는 2시에 자는데 이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갈 수 있나? 이제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조금 했더니 제가 그랬죠. 옛날 경험이 있으니까 야 그래도 한 달쯤 하면 이제 좀 적응되고 이러지 않을까? 이랬는데 저희 아들이 뭐라 줄 아세요? 민호가 아빠 그때 10년 전이잖아. 그게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내 나이도 50이 넘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좋았던 때가 뭐냐면 이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한 6시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약간 가을철 같은 때는 한 7시쯤 이제 다시 교회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 딱 이제 먼동이 터오는 거예요. 먼동이 터와서 이렇게 좀 해가 이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안 보이지만 환하게 아침 노을이 질 때도 있고 이러면서 너무나 그 광경이 멋있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새벽기도 운행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재즈를 틀어놓고 운행을 하겠습니까? 가요를 틀어놓고 운행을 하겠습니까? 찬양과 찬송가 틀어놓고 운행하겠죠. 그냥 운행을 하는데 이제 딱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렇게 아침 노을 받으면서 아침에 딱 동터오는 것을 보면서 찬양에는 마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이 딱 나오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나중에 한번 새벽기도 운행을 한번 하시죠. 그때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이제 요단에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운행하면서 돌아올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새롭게 동터오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가사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침 일찍을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보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케르. 이게 어둠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밝음이 다가오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어두운 때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캄캄한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터널이 좀 어쩌다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마치 강원도 갈 때 터널이 그냥 조금 밝았다가 다시 또 터널 나오고 조금 밝았다가 다시 또 터널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너무 이 터널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이제 이게 밝은 때가 찾아왔다 하는데 또 다시 터널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런 적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요,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동터올 때, 새로운 환경이 시작될 때, 특별히 희망찬 뭔가가 시작될 때 이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개인이 되었든 믿음 공동체가 되었든 어두운 현실을 지나다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맞이할 때 보케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는 거죠.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희망이 되는 시간이고요. 이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의 많은 분들과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 새벽 동터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아침 일찍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나 한국 사회는 새벽 기도가 이제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를 잘 알아차리는지,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를 사모하고 있는지. 타이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욕심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기다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뭐 대표적인 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사람 중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린 사람으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물이 어떠한 위대한 그 열매를 맺었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시작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 기근을 좀 해결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좀 기근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 우리 식솔들, 내가 키우는 가축들이 그래도 이 기근에서 벗어날 때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 게 다 같이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기록이라든지,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려갔다는 기록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의로 간 것 같아요. 애굽에는 그 음식이 풍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 식솔들을 거닐고 갑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죠. 아내로 말미암아, 또 다른 권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임신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게 내 방법대로 하니까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심지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비극이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이 더 그게 크지 않을까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좀 빨리, 제가 기도했으면 오늘 밤에 딱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했으면 이 기도 딱 끝나는 순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좀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특별히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심지어는 수년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우리의 조바심에, 우리의 근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요, 여호수아는 기다렸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에는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분명히 너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했어요. 1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혹시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산에 가서 3일을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1장 11절에서 이야기한 너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탐에만 최소 3일이 걸린 겁니다. 3, 4일이 걸린 거예요. 또
가도 된다는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도 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또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제 건너가라 라고 하신 그 길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호언장담한 시간보다 며칠이 딜레이 되었지만 3일 후에 비로소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기로 했는데 거기서 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스스로를 성결케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도록 명령을 내려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혹시 이제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이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명령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이제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할 터인데 그 전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결케 하는 이유는요. 이제 동이 터오면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배를 만들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 깊은 요단강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임시로 다리를 놓아서 갈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터인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터인데 스스로 우리 모두가 백성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악하니까,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정하니까, 우리가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게 걱정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결하지 않은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이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성결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겠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겠지만 그러나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이 이방 땅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성결해야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임하심이 충만히 나타나서 그 이적을 경험할 것이고 각각의 개인들에게도 안전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사를 가르쳐 주시기는 했죠.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당장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는 요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라고 한 거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스스로 더러워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결법이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는 거에는 이제 옷을 빠는 것, 목욕을 하는, 몸을 깨끗이 씻는 것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명하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명하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게 스스로 성결케 되는 그 당시에 그 거룩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미 더러워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밤 사이에 스스로 성결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이제 이후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다 기억하시죠? 먼저는 언약궤가 먼저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가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리더들이 서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런 그 행군이 이 여호수아 이후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타납니다.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하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내려주셨는지 십계명과 그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매일매일 끼쳐주셨는지 내려주셨는지 만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먼저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치 처음에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특별히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없고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상징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날 그 사건을 보는 우리들에게 침례의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침례처럼 요단강에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 함을 인정받는 그와 같은 그 사건이 오늘날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요단강 사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도 같은 의미가 있죠. 물론 의미는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요단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침례잖아요.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는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때 성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성결을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이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모든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적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빨리 일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빨리 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면 좋겠다 하면서도 내가 성결케 되는 것,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워요. 나의 죄를 직면하기가 고통스럽고 나의 문제를 직면하기가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어려우니까 그거는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때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복회를 먼 동이 터오는 것 같은 그 시작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사정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겸손히 기다려야 되는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나의 죄들을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적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이 땅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돼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어두운 터널이라든지 캄캄한 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지나가고 새날의 복회가 먼 동이 터오는 밝은 빛이 밝아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든 나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어두움이, 캄캄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회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앞에 특별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정 아시죠? 나의 상황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복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테니 주님 하루빨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어두움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오늘 영생의 말씀처럼 스스로 순결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오직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전한 욕심들과 하나님의 여전한 불신들과 하나님 불순종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수많은 죄성과 특별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께로 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죄에 대한 담대함을 얻지 아니하고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담대함을 얻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심령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속죄의 능력이 각자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더러움과 악함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너희 스스로 순결케 하라, 내가 내 가운데 놀라운 기사를 보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구별되게 도와주옵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빛과 성밀히 하신 것처럼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과 언행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순결케 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의 주님 앞에 옳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물질을 쓰는 것도 시간 쓰는 것도 우리 아버지 앞에 기억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께서 우리 삶을 계수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쨌든 간에 주의 일을 하고자 하고 어쨌든 간에 모임을 세우고자 하고 어쨌든 간에 주 앞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자로서 분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 처음 나온 자도 있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주 예수의 얼마나 큰 신단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가 기쁨만으로 크다 하신 것처럼 각자의 심령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이름으로 성찬을 참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심령에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옵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우리의 성격 때문에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믿음대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한국인 흑성을 따라서 급한 마음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향한 욕망도 있어야겠지만 먼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열망이 있어서 그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의 자유함을 절제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선결된 시간과 물질과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약함을 위해 탄식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신론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우리가 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온도 알러지인가 봐 이게. 오늘 알았어요. 온도 확 나게.